오늘은 감사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11월 달 넷째 주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그러면요 너무 추워요.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추석이랑 딱 맞는 그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10월 달에 셋째 주에 이렇게 정해서 드립니다. 너무 춥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을 잘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머리를 짜고 지혜를 발동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윤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역대 이래로 제일 잘했대요. 그래서 제가요, 영적인 눈이 열렸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구태여 찾아본다 하면은 유럽의 그 16세기에 유럽의 유럽의 종교 개혁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또 개신교와 캐톨릭 간에 많은 분쟁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종교 개혁의 불길이 영국까지도 오게 되지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가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가지고요, 캐톨릭과 개신교를 갖다가 짬뽕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국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교회를 가면요, 이건 캐톨릭 방식도 아니고 개신교 방식도 아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그거를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개신교는요, 반발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엘리자베스가 죽고 제임스 1세가 즉위를 하게 되자 이 반발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탄압을 받으니까 이 개신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갖다가 영국에서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620년에 9월 16일 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영국의 동남부 쪽에서 배를 타고는 미국으로 향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더스강 하구의 버지니아 주로 가려고 102명이 승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항해를 하는데 항해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거기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북부의 매사추세츠주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도착한 때가 11월 21일이었어요. 얼마나 추웠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고 미국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씨앗을 갖고 갔지만은 다음 해에 그 씨앗을 뿌렸지만은 성공을 거두질 못했어요. 그때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배할 수 있도록 씨앗을 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인디언들도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초청된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요, 추수감사절날 칠면조를 먹습니다. 그래서 칠면조들은요, 추수감사절날 곡하는 날입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칠면조 가져가지 않았으면 되는데 칠면조 가져와가지고 추수감사절날마다 아주 칠면조들이 살벌하게 떱니다. 그래서 유래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지내온 세월을 보면은요, 감사할 것밖에는 없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갖다가 16장을 갖다 쭉 읽어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 3대 절기는요, 첫 번째로 유월절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6년 일제치하에서 8.15 해방을 맞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은 날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칠칠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칠칠절은요, 보리를 첫 번째 거두는 그날부터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에요. 이게 맥주감사절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요, 저만 해도, 제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 모릅니다. 쌀만 먹고 살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 세대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는요, 그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쌀을 거두기 전에 보리를 거둬서 목숨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 지은 사람한테 왜 그래 나쁜 짓 했냐 그러면요, 다 똑같아 대답이. 먹고 살려고 그랬다. 그렇죠? 뭐 나쁜 짓을 한 건 나쁜 짓을 한 거지만은 먹고 살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나와서 연명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7절 맥주감사절을 또 잘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은 것은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 그래도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그리고 그 곡식을 전부 창고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수장절이라 이렇게 돼요. 곡식을 다 창고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아, 든든합니다. 겨울 동안 걱정이 없어요. 창고에 곡식을 다 집어넣고는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들 마음만 든든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그렇게 든든하게 해준 나를 기억하고 나한테 감사로 감사절기로 지켜라 그런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농사를 잘 져서 풍족하게 창고에 들여놓고는 야,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 이게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첫 번째로요,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을 기억해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나그네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다른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레위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레위인. 응? 그래서 레위인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네 자녀들과 노비들과 함께 고생한 그 종들 있잖아요.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곡식이 풍성할 때, 먹고 마시며 할 때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즐거울 때 함께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다 사람들 도망갑니다. 내가 잘 되잖아요. 다 달라붙어요. 내가 좀 어렵잖아요. 전부 도망갑니다. 진실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함께 있고, 어려울 때 울어주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태평성대에는요, 간신배들만 있고, 난국에는 어떻게 해요? 영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요, 정말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는요, 한 사람이 구별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 가부, 객, 노예, 다 힘든 사람들이야. 근데 또 레위인이 또 거기 껴.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왜 거길 낍니까? 레위인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않고요, 땅을 농사해서 소득을 얻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11조를 내요. 11조를 내가지고 이 11조 거둔 것을 레위 지파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거로 인해 먹고 살아. 그래, 어떻게 보면요, 딱 11조 벗어나면은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틀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은요, 돈 없으면 돈 가서 벌으면 돼. 그죠? 그런데요, 레위는 그 규모가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레위인들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 11조 낸 것을 갖고 레위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11조 얘기하니까 아멘도 안 하지. 세 사람 안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이상해요.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작 주시면은요, 입을 싹 닦는 거야. 여러분들, 말라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면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뭐 도둑놈 될 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도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대로 힘써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일 하나님의 생명을 딱 오늘 걷어 가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는데 그 물질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한 번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아가지고 길러보잖아요. 자식을 올바로 못 길러요. 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생각대로 길러다가 망칩니다.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물론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경험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식은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목하는 거다.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여기 목에다가 올가미를 제밤하고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그러면 애가요,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풀어놔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자녀도 하나님 것, 물질도 하나님 것, 생명도 하나님 것.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요, 제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또 감사하지요. 응답 받고는 또 응답 받은 거 얘기도 안 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그 어느 날 물어보면 그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저 속이 좀 비틀립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기도를 멈추던가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객과 종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 그냥 맛있는 거 먹을 때 목사를 꼭 껴줘야 돼요. 할렐루야. 꼭 끼잖아. 두 번째로 누구를 기억하냐면요, 무엇을 초막절을 지킬 때 생각해야 되냐면은 온전히 즐거워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 재미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질 않아요. 자기 혼자 심각해. 그런 사람은 절대 초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상갓집에 가서 자기 혼자 즐거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눈물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재밌는 사람이 되려면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야 돼. 예?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거 못 봐. 또 사촌이 땅을 사면은, 예? 배가 아프다고. 왜 배가 아파? 즐겁지. 예? 요새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자동차를 사면 자기는 교통수경 된대. 아주 그냥 안 좋죠? 그 고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곡식을 싸놓고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걸 풍성하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사람도 다 부르고 동네 사람도 부르고 나그네도 부르고 레위인도 불러서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성경대로 말하면은 성경이 뭐예요?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좀 해석해 보면은요, 형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빚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또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 감동시켜서 자기 믿음 가운데 돈은 없지만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내서 헌금하면은 제가 돌려줍니다.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이 형편대로 하랬어요. 할렐루야. 형편대로 1,000원 낼 수 있으면 1,000원 내는 거예요. 형편대로 10,000원 낼 수 있으면 10,000원 내는 거예요. 형편대로 1,000,000원 낼 수 있으면 1,000,000원 내는 거예요.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액수가 높아지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친구 목사는요,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11조 교인이 1,000,000원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얼마를 버는 거야 그거? 이쪽으로 이사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형편되는 대로, 할렐루야, 형편되는 대로. 과하게 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네 형편이 어려운데 뭘 그렇게 무슨 헌금을 내는 걸 뭐 체면상 내냐, 뭐 과시하려고 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잘 준비해서 정성껏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와가지고 헌금 시간 주섬주섬 꺼냈는데 그냥 세종대왕이 나와야 되는데 심사위원장이 나오니까 자꾸 안수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잘 준비해서 형편껏.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 형편에서 힘껏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말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내 형편에서 힘껏.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요게 중요해요. 많이 되든 적게 내든요, 감사함으로 내야 돼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내는 자는 많이 복을 주시고 적게 내는 자는 적게 주는데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것이 그 형편에 맞게 하는데 하나님께 그만큼 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죠. 나무를 10개 심은 거랑 나무를 하나 심은 거랑 틀리지요. 하나 심은 거에서 나오는 열매하고 10개 심은 거에서 나오는 열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돼요.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요, 물질로 인해서 버거워하며 살면 그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가면서요,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이렇게 힘들어서 살아간다면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도 써야지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가서 사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요, 좋은 일도 하고요. 여러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가만히 뒤돌아봐요. 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빚 없는 사람은 어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빚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빚도 있잖아요.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은요, 더 빚이 많아져요. 그럼 빚을 어떻게 갚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빚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라.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즐겁습니까? 돌아갈 때요, 여러분들 식혜도 주고요, 떡도 줍니다. 할렐루야. 식혜 맛있어요. 자주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즐거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죠.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욥이에요. 욥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할렐루야,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랬는데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그랬는데 욥기 1장 21절에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으니 이제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제정신이 나갔구나 이제. 그렇죠? 그런데 욥은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하박국 선지자가 귀한 고백을 하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뭐가 있어야지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죠. 잃어버려도 감사해요. 우리가 복음성과 찬송 부를 때도 뭐라고 했어요?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그렇죠? 아니 슬픔이 왜 감사합니까?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하나님 장미꽃 가시는 찔러서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가시가 있어야지 그 꽃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시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슬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고난도 감사. 할렐루야. 사실이요, 우리 인생에 살다가요 망가질 때가 있어요. 야, 끝났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요 하나님 찾고 나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죽을 이기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아주 고통스럽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16절 1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하나님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식들이요 부모님한테 하는데 거칠애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나 가난하지만은요, 그 가난한 중에서도 부모님한테 그 마음의 정성을 표할 때요, 부모님이 그걸 알아서요 많이 공양하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그 형편대로 정성껏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는데 복을 받은 만큼 성경에 뭐예요? 힘써 드려라.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감사를 생각하면 이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1948년대 여수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지요.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런 고백을 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불러간 거 왜 감사해요? 제 아들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장남과 차남을 가장 아름다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감사합니다. 믿다가 죽는 것도 복되다 하거늘 하나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들로 삼았어요.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의 성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문둥병자 고름나는 것을 입으로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길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요,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원망은요, 모든 것을 멸망시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하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니 너희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고 사람 관계에서 삽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탁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형제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형제를 원망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모든 원망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